할렐루야. 아멘. 네. 날이 더웠다가 또 갑자기 비가 내리는 이런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젖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 육신이 쇠할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가 지나면 그 무더웠던 그 날씨가 식혀지고 또 어느덧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게 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역경은 그 순간은 힘들고 그 순간은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숨쉬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다시 잡고 절대 떠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아멘.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가다. 나의 유익과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누구로부터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너로부터 이 땅의 부흥과 바로 우리부터 시작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옆에 있는 시체들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만이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로부터 너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창원 산성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 이 밤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며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 따르려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잔잔하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우리 산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저 무리로서, 그저 종교인으로서 남는 성도들 없다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움직이는 주의 성전으로서, 그 성전들이 모인 성전 공동체로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과 주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참 기이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화되고 하석화되고 굳어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며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 산성공동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주의 성전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움직이는 주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며 그러한 성령 공동체, 참 성령 공동체로 우리 산성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놀랍게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만들어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머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를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우리 산성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귀한 사명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손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창대케 하시리라 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정말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 그러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우리 주일과 월요일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캠프를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렙들이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와 생명의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전신이 그들의 젊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아버지의 그 노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어르신들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또 다음 세대와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세계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는 자녀들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이 내려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복음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 놀라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삼아 주셔서 그들의 앞날이 참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이어나
시간 어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들의 젊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락한 어르신들의 인생을 아버지의 그 누리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미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어르신들로서 강단을 지키는 어르신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어르신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모든 시간 아버지의 기도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이 일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놀랍도록 그려지는 우리 모든 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각종 우리 질병으로 참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그 기도의 자리 그 신음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그들의 신음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찬양으로 간증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놀라운 찬양의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9월 첫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예비된 말씀이 준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또 우리 정정문 선교사님 우리 또 파송 예배로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또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양승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양승 목사님 통하여서 전해줄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컴패션을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을 들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의 선하신 팔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모든 육신과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일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무릎의 기도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며 눈물의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각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충만하게 들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저 무리로만 한낱 종교인으로만 머무른 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움직이는 참 성전으로 나를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정들이 모인 성정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 산성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동하는 공동체, 기대가 되는 공동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패배주의에 빠지고 무기력하며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반복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종교 생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가슴 뛰는 귀한 사명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산성 공동체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우리의 가정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이 각 가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또 신앙의 자리를 이탈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사명 능력 가운데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육체,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또 기저의 자리를 지키며 주신 사명 감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한평생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정말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교통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요. 또 저랑 만나서 또 뭐 전달하실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실 것도 있어서 방문하신다고 오셔서 그냥 오셨다가 가시면 너무 아쉬워서 또 아까워서 또 서울에서 먼 걸음 하셔서 오늘 금요기도에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또 이렇게 주무시고 아마 내일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또 오시면서 요거는 우리 작년에 우리가 컴패션에 우리가 소정에 선교원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가테말라 교회 개척에 귀하게 이제 또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도 전달해 주시고 또 겸사겸사 우리 지금 컴패션 우리 부대표로 우리 북한 사역 전체를 또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는 이제 한번 이제 오셨죠. 우리 재작년에 한번 오셨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그런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에 북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참 늦은 시간인데 찬송하고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부터 사역을 해서 이제 11년째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014년도에 귀국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국 교회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늘 부정적인 한국 교회 소리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귀국했었는데 제가 컴패션과 한국 교회가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또 교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회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그 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에 그 청교도들의 한 무리가 그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뒤를 군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는데 그 산으로 도망을 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산 중턱에서 아주 그 입구가 좁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발각될 거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군인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동굴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추격하는 그 군인들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는데 결국은 그 군인들이 그 동굴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그 동굴을 수색하라고 그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거미들이 나타나고서는 그 좁은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뒤덮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동굴을 발견하고서 병사들에게 그 동굴을 수색하라고 했는데 그 동굴을 수색하러 갔던 병사들의 보고가 뭐였냐면은 그 동굴 입구에는 거미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그 청교도들 도망가던 그 청교도들 무리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서 템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한 학생이 이 템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설교 때 하셨던 말씀, 그 사건은 분명히 우연의 일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님에게 따졌던 겁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은 템플 목사님께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말대로 그것이 정말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친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봉독되는 순간에 다 벌써 파악이 되셨죠.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서 별로 오늘 들을 말씀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 세미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너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들어졌을까? 교회가 힘들어졌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살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살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았다면, 아는 대로 살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인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심지어는 은혜 받은 대로도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 한번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헌신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삽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요, 그 몸에 밴 익숙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익숙함이 굳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교육을 잘해야 되느냐, 아직 그 익숙함이 굳어지기 전에 좋은 익숙함을 심어주어야지 그 좋은 익숙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거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3가지 언어로 강조해서 3중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똑같은 기도하라는 말인데 구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찾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두드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다 3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럼 기도하라는 그 한 단어에 대해서 3번이나 3중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도 3중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구하면은 얻을 것이고 찾으면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응답에 대해서도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을까요?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도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도 전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아기로부터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께서 내가 자라면서 달라고 한 것만 부모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일 때는 밥 달라, 귀저귀 갈아달라, 목욕해달라 이런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못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먹을 거 주셨고요, 귀저귀 갈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나의 귀저귀도 확인하면서 갈아주셨고 필요할 때 목욕도 해주시면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구하는 그것만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그런 무정하고 매정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선인과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 주십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만 주는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라면은 자식이 달라는 그것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입을 것, 먹을 것, 용돈 다 챙겨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사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거 주시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이 보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필요한 거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3중으로 강조하시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좋은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건강 좋은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돈을 다 벌었어도요, 건강 잃으면 돈 100억이 있어도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 사 먹습니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사람들은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건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은 아니구나.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신 분들은 신방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리면은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 목사님, 이제 이 병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일평생 주님 위해서 몸 바쳐서 물질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병이 나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태어났는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시고, 오히려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믿음이 순수해지셨는데, 오히려 병이 나으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시면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아, 저분에게는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연약하고 아픈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좋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3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2명의 자녀를 두었었는데요, 이제 2명의 자녀가 다 결혼해서 출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과 태어나고 그 다음에 딸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순간 그날부터 제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배우자 기도였습니다. 제가 왜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었냐면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 자녀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은 그 세상에서 잘됨이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평화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의 잘됨은 그거는 별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보다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제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자 기도였는데, 배우자 기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관모하고 한나가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배우자냐면 믿음 안에서 서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이런 배우자 성격 좋고 뭐 좋고 전혀 안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소개해줄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막 흥분됐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고 좋은 자매일까.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거의 30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가. 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뭔가. 다른 것, 세상적인 것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냥 서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회의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도 존중했습니다. 아들도 판단력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지만 미숙한 점도 있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제가 그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아내하고 엄마랑 살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 서로 다른 상황, 환경 속에서 살던 부부가 만나면은 결국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의 다른 의견과 생각을 비추어 볼 거울 같은 것이 필요한데, 나는 그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거울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그 자매에게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자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첫 번째라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들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자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를 막 속에서는 이게 올라오고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으로 자매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혼자 주일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끝나고서 이제 데이트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소망교회 청년부에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제자 훈련도 잘 받고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고 그해 2018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이 자매를 보니까 제 며느리죠 이제 성품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었지 그렇게 좋은 성품 가진 그런 자매를 저는 얼마나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성품이 좋으니까 믿음도 잘 자랐고 저희들하고 트러블도 없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3년 전인가 페이스톡을 하는데 아들이 저 며느리도 있고 한데 페이스톡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윤선이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나 태어났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아빠 엄마 나이 들어서 거동하기 불편하면은 자기들이 모시기로 아내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한 30년 기도했던 것이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많은 것도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교회 안 다니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 만나게 하셨는가 그랬었지만요. 그러나 그때 제가 낭망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결과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아니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며느리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템플 교수님 얘기를 했죠. 얘기할 때 그 교수님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학생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경험할 얘기가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더 넘치는 것으로 내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순식간에 그 은혜 잊어버립니다. 부흥회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지만은 집에 와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상한 얘기 한마디 딱 하면은 은혜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응답들이 쌓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서 그런 은혜로 날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이미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요 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또 그 좋은 것, 즉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제 얘기도 하나 잠깐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반 전인 7월 3일 날 폐를 절개하는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저에게는 엄청난 수술이었죠. 폐수술을 받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폐를 절개하고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폐암 1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림프절 같은데 뭐 다 전이된 데도 없이,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더 받을 필요 없이 아주 수술 깨끗하게 잘 되고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은 되는 상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받기 전에 3년을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어떤 폐에 안 좋은 결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계속 진료를 받는데 어느 날 그 호흡기내과 갔는데 그 암으로 발진하는 그 결절이 깨끗하게 기적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연구 대상으로 돈을 주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저도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게 낫게 해주셔갖고 제가 하나님의 치료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럼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동안 경과를 6개월마다 이제 또 펫CT를 찍었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자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자꾸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좀 실망도 되고,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나 저나 믿음이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예. 그런데 제가 항상, 그리고 저는 7월 3일날 수술했는데 7월 1일날 입원하고 7월 1일날 폐시를 또 찍었거든요. 근데 찍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수술 전날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폐의 나쁜 결절이 사라지게 해주시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잘 될 때는 제가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수술을 받아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신실하신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는 이렇게 수술 자국과 그 폐의 흔적, 폐가 또 뜯어났으니까, 근데도 저 이렇게 오늘 수술한 다음에 첫 설교입니다. 저 사실 이게 수술하고 호흡이 힘들 줄 알아갖고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설교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목사님한테 뭐 찾아볼 일 있어 전화했는데 목사님 온 김에 이렇게 말씀 전하라 그래갖고 그것도 금요일 밤에 막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은, 예, 설교하는데 여러분 들으시는데 지장 없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저는 이 수술의 흔적이 저에게는 은혜로 남았고요. 왜 은혜로 남았냐면은 이제는 제가 호흡하는 제가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예,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삶, 즉 저의 이전의 삶보다 저는 오히려 수술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호흡을 통해서 다시 호흡을 하게 됨을 통해서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삶, 제 삶은 이전보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은 것을 꼭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거저 받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요, 다 인생 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는 이것이 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잘나서 된 줄로, 내가 똑똑해서 얻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감사도 없고요,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세상적으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분들, 거기서 내려오고 나서 감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사는 것,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체를 살리고 내 교회를 앞으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더욱더 복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참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결국은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만 더 구하라고 하셨는지, 더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창원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더 찬양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하며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써 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되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풍요롭게 응답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써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마음의 소원들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 중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가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더 좋은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하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구할 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역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